박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 따라서 박수.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거 많이 해봤죠? 우리 중학교 때 하던 건데 이거. 하나, 둘. 자, 다시 자 리듬 잘 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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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너 여러분도 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아유, 야,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거 한참 막 한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이거 레크레이션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누구냐?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사랑, 여러 많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면서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났습니다. 또 오늘 또 박수까지 또 찬양대가 치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건 그 참 그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냐?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싶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더니, 이런 질문을 하는데 보통은 큰 업적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 주로 던집니다.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인기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든지 궁금해하고, 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자기가 지금 매장당할 분위기인지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분명히 우쭐대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비난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서 묻는 질문은 분명히 아니겠죠. 예수님의 인기를 한번 가늠해 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평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은 질문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제자들의 평가가 궁금해서 물은 질문도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지금 계속 모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인까지도 결혼을 했는데, 또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은 자기의 재산,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런 평가가 궁금해서 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쭉 쫓아보면 오늘 먼저 한번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나 모두 민감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상황을 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릴 정도로 양떼를 보살피는 심정으로 아주 친밀하게 보살피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기는 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인기가 얼마나 있고 이런 평가에 신경 쓴 분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오늘 이 시대는 SNS다 인터넷이다, 너무 그냥 오프라인도 말이 많은데 이 온라인까지 더해가지고 말이 너무 많은 세상이고, 이 말 때문에 속상하고 짜증내고 숨고 싶고 자살하고 우쭐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말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당신 최고야 그랬다가 내일은 당신 아무것도 별로야, 저 사람 밥맛 없어, 이런 소리를 늘 들어요. 자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참 잘 나와 있어요. 너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너 비난하는 소리 듣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자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말에 너무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일이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독불 장군같이 고집스럽게 자기 막 고집을 피우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신경 써가지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이런 질문을 던지신 이유, 그건 분명히 이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옆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교회 용어로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걸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늘 예배 전에 고백하는데 이건 사도들의 12사도들의 12가지로 되어 있는 고백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 고백이 굉장히 교회에서는 중요하죠. 교회나 또는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꼭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력서 물론 사회에도 이력서는 들어가죠. 근데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서를 첨부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뽑든 교회 직원을 뽑든 교육자를 뽑든 신앙 고백서를 반드시 받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안에 이 사람이 일단은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에 따라서 정통이냐 이단이냐가 구별되는 것이죠. 세례를 행할 때도 반드시 묻는 질문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은 참 중요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할 때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물론 사람들의 이런 평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의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라고 하는 평가는요 최고의 평가였어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예요.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니었습니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이.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기적을 대표하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엘리야가 얼마나 영감이 있었으면 엘리사가 죽도록 소원하는 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가 받는 걸 원한다고 할 정도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를 연상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미러클, 사인,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물리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구약 선지자인 말라기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분이 엘리야구나, 이제 마지막 날 되기 전에 오신 엘리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선지자다,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건 유대인들의 아주 정직한 평가고 외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평가였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는 평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요즘은 이 믿음, 제가 요즘 앞에 많이 붙이는 서두 수식어가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이런 걸 붙이게 돼요. 우리가 뭐 진짜 간장 무슨 뭐 그렇게 원조 뭐 이렇게 붙이듯이 믿음이 하도 가짜가 많아서 바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른 믿음은 바른 말씀을 통해서 와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바른 지식이 없이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평가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궁금하거나 그들의 평가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바른 대답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분명한 대답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홈레스를 대할 때 하고 여기 캐나다 총리를 대할 때 하고 아무리 내가 편견이 없다 그래도 대하는 태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인식할 때 정확하게 인식할 때 제대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디 가면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그 사람의 양력을 주로 이야기해요. 가령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이 목사님은 뭐 어디 어느 교회 심어 계시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뭐 유명한 뭐 어디서 뭐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소개를 해요. 사실 뭐 그런 소개가 솔직히 뭐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필요해요. 그게 사람들은 항상 그걸 가지고 벌써 딱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물론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하고 이 사람이 무슨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박사님이고 어디 사람들이 알아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러면요 벌써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력이나 뭐 동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수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 그러면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죠. 뭐 특별하지도 않지만 그냥 많은 직업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믿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신앙생활 달라져요. 예배 태도 달라져요. 기도 태도 달라져요. 늘 듣는 질문이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그러면 그 앞에 그냥 막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도 별로 뭐 신경 안 쓰고 긴장 안 하고 그냥 대충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태도를 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가 보면 알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벌써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봉사하는 태도, 섬기는 태도가 틀려요. 만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 똑같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기름 붓는 히브리 사회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 기름 부어 세웁니다. 대제사장 기름 부어 세웁니다.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건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알게 하셨지만 베드로가 벌써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할 정도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주 그러잖아요.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 로드, 주님, 주종 관계를 벌써 나타내는 예수님 자신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자체가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마가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이 로마 네로 황제 그 이후에 불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박해 가운데 보낸 사람들이 돌려서 보던 복음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백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찢겨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굶어서 죽고. 이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이야 지금도 물론 이 고백하면 죽는 데가 있어요. 북한만 해도 지금 죽이잖아요. 사형시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도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이 사도들이 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후에 뒤에 또 꾸중 들어요. 이 뒤에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갑자기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때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서더니 안 됩니다.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제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앞에는 칭찬을 그렇게 들은 베드로가 뒤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또 불효령을 듣습니다. 참 베드로는 하여튼 위에서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가 꼭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을 알아야 되고요. 이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물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사야 35장이라든지 이사야에 메시아는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능력이 있는 메시아관을 모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지만 이런 히브리적 배경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나무에 달려서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자기가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나무에 저주스러운 나무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백을 어디서 주님이 질문하셨느냐 하는 그 지역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차, 2차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3차를 못 갔는데 저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래도 참 목사들은 성지순례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성지순례 인상적인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제가 가이사랴가 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도 그 로마인들이 통치하고 바울이 옥에 갇혔던 곳이에요. 그 앞에는 바다가 쫙 보여요. 거기서도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랬구나. 바울이 거기에 탁 서서 내가 저 로마의 가이사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갈릴리에서 위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제 그대로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는 물론 황제, 로마 황제 이름이죠. 필립은 그 당시 분봉왕 왕 헤롯의 아들 이름이죠. 그래서 자기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이름을 붙이고
빌립보라는 가이사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이라고 기원전 10세기에 심전에 저 도시를 수도 삼아서 건설한 곳입니다. 저곳은 원래 판이라는 이 큰 신전, 판은 뭐냐 하면 자연을 다스리는 신, 또 짐승들을 다스리는 신이었는데 그 큰 아주 웅장한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 지금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원래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저렇게 저 바위에 굴을 뚫고 저 신전을 통해서 그 판이라는 신에게 경배하던 곳이에요. 근데 저곳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40km나 그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저기 딱 서보면 저기가 바로 헐몬산이 저 위에서 쫙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풍경도 굉장히 예뻐요. 저곳이 요단강이 저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는 헐몬의 이슬 같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 헐몬 저곳에 예수님이 일부러 데려가서 그 수많은 우상 신전이 그 당시만 해도 쫙 신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전이 있고 유대인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묻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전부 판을 향해서 경배하고 이것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가보고는 이 고백이 참 이 물은 시점이나 지명이나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거구나, 이 의도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성교순례 가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쉬워요. 캐나다에서 예수님 나 믿어 고백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슬람권에서, 불교권에서 그 고백을 할 경우에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그 현장에서 그 고백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 고백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가짜로 고백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은요 항상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자식이 있건 없건 고난은 있어요. 자식이 1명이든 자식이 5명이든 고난은 있어요. 내가 직장이 있건 없건 고난이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니든 안 다니든 고난이 있어요. 내 위치가 어떻든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난이 있는 거고 말단 공무원은 말단 공무원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 고난과 유혹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있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확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 신앙인이라면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가 반드시 찾아와요. 내 진짜 신앙이 이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예수님이 진짜 계시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이걸 묻게 되는 항상 위기의 순간이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때 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건요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정말 어려울 때 항상 묻는 것은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냐? 진짜 예수님은 재림 주시냐? 이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의 고난을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계속 전진할 수 있어요. 참 중요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묻는 것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이야. 앞으로 죽음이 너희들을 위협할 텐데 너희들 다 순교해야 되는데 이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순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12명이 다 순교하잖아요. 결국 아주 중요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임명희 목사님 이제 강사로 이번 주 우리 교회 연합 기도회 참 연합 기도이 소중한 건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영락교회에서 어제 집회가 끝났는데 임명희 목사님 첫째 부흥회를 영락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사회를 받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참여해서 우리 임명희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주를 만나라였어요. 주를 만나라. 그리고 본문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사회를 많이 봤지만 한 본문 마태복음 가지고 이렇게 세 구절을 따로 본문으로 선택해서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뭐 이유가 있겠지.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여기 있지는 않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이 본문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오늘 본문인데,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세 가지 본문으로 말씀 전하는데 한 1시간 반쯤 말씀 전한 것 같은데, 그 중에 1시간은 자기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사역 진짜 어렵습니다. 노숙자들은 거의 대부분 중독자고 길거리 왕이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인생을 포기한 절망이 썰어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율락연이 뭐 그 자기가 사역하는 영등포역은 전부 포주 뭐 하여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칼을 차고 다니는 아주 위험한, 사역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이분이 30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사역을 더 키워주시고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이렇게 사역할 수 있던 것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27살에 만났더라고요. 뭐 이분 이야기 다 하면은 제가 뭐 너무 기니까, 어쨌든 이분은 뭐 하여튼 그 아버지가 술 중독자에 그냥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 어쨌든 그 칼을 가지고 아버지 목을 그었대요. 그냥 하도 그냥 자기 죽으려고 그냥 이 집안에 아버지 하도 미워가지고, 그래 집안 대들보도 그냥 다 도끼도 다 찍어버렸대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느냐, 다행히 아버지가 이 목을 이렇게 잘렸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희한한 점괘를 내놨어요. 너 아버지 살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참 희한해. 그 무당이 너 아버지 살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근데 교회 가기 전에 굿을 한번 하고 가라, 이제 이거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의논해갖고 굿하면 돈 드니까 굿 안 하고 바로 교회를 갔대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 가서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부흥에 참여하고 새벽 뭐 부흥에 참여하고, 자기가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마지막에 자기는 절에 가려고 생각하고, 그 바다, 그 세월호 빠진 바다가 자기 고향인데 그 바다 보이는 큰 바위에 가서 불렀대요. 자기는 그때까지 그냥 예수님을 알았대요. 성자 중에 한 명. 우리도 그래 알잖아요. 성자 중에 한 명, 뭐 부처, 공자, 뭐 이런 성자 중에 한 명, 그냥 좋은 분, 이 정도는 알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르시자, 아버지도 살려야 되고 집안이 완전 망했으니까 주여 하고 부르는데, 이분이 하여튼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면, 진짜 계시다면 혼자서 새벽에 그렇게 애가 그렇게 불렀대요. 주여 하고 그냥 이제 죽는 거예요. 뭐 아니면 그냥, 근데 주여 하고 부르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이 빠지는 경험도 하고 영과 혼이 같이 결합하는 경험도 하고, 어쨌든 뭐 하나님이 참 많은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생짜가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들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노숙자들 영혼을 보니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 삶을 노숙자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980 몇 년부터 하여튼 노숙자들과 함께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노숙자의 거의 대부가 되어서 30년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주는 구원자들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죄를 구원할 구주시더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자기의 삶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데, 자기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팍 밀어 올려갖고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자기 집안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아닌데 갑자기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더라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쫙 올라오더니 그때부터 자기 집안이 바뀌고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늦게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 해서 지금 참 놀라운 일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와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대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대답이 바르게 나올 때, 우리 삶은 바뀔 수밖에 없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닥쳐올 수많은 고난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2절 4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하겠습니다.